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길을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고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남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남이라고 하는 글자에 저만을 빼면 뭐가 될까요? 남이라고 하는 글자에 저만을 빼면 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이 중요합니까? 님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소중함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되어짐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가족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뒤로 한 채 교회에 많은 헌신과 수고에 열정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남보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힘듦과 어려움이 따라올 때가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힘듦과 어려움이 따라오지요. 지금도 우리 다음이가 저렇게 앉아서 잠을 자고 있어요. 분명히 자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음이는 분명히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가족으로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을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을 위한 기도에 따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냐이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의 일로 정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은 그 날을 통해서 공식적인 월요일과 금요일을 통하여 자기들의 그 거룩함을,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금식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금식을 통하여 회개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금식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알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들을 바라본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과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금식을 해야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 되어질까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경건한 행위와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나의 바른 생활과 나의 온전한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답은 뭡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나아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거나 하나님 나라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하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인침받아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결정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사람을 타락시킨, 인간을 어떻게 보면 범죄케 한 뱀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중요하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선택과 결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에 가서 그 결혼식 가운데 나아가 그 결혼식 예식에 참여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금식을 하면서 홀쭉 마르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신랑과 신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대 전통 결혼식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유대 전통 결혼식은요 7일 동안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보면 신부는요 신랑을 만나기 전에 하얀 그런 세마포 같은 그런 천을 덮어쓰고요 신랑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신랑 주위를요 7번 돕니다. 그때 신랑은 뭘 할까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예쁜 아내를 맞아 가장 거룩한, 가장 행복한 그 가정을 세워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 전통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구나. 이야, 저렇게 신랑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식이 끝나면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맞습니다. 포도주와 많은 음식들이 함께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면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7일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혹 금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모습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시간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 제가요, 제가 20살 때 이제 친구가 군대에 입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군대를 입대하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기도원이 시작하는 TD라고 하는 레인보우 디아스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 그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디아스를 가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정확하게 21살 되어지는 겨울 날이었습니다. 친구가 군대에 입대한다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너무 고민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기도하러 가서 너의 군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잔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잔치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내가 기도원에 있다고 한다면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경건한 그 모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맞추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남들 시선에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참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남에게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비춰질 내 모습이 더 염려되고 걱정되어져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있는 혹 여러분들이진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반절 말씀 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불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유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우리 주님께 더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을 더 예배하라고 주어진 삶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어제까지 남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의 그 무덤을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타워를 가서 이제 그 롯데타워에 있는 그 수족관이라고 하죠. 수족관을 봤는데 와, 엄청 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거길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장신대에서 우리가 저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이 세워진 그 롯데타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의 상징이구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과 부와 명예를 따라가야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명예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부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화요일인 어제 목사님들과 함께 경복궁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차에서 내렸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데요 정말 좋은 자리에 주차를 탁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정말 막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오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혼자 들떠서 막 감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경복궁을 향해서 갔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요. 경복궁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경복궁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저희가 가장 좋은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저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했냐면 경복궁이 문을 닫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제 가족끼리 왔는데 사진을 못 찍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드리고요. 그렇게 몇몇을 찍어 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진 한번 찍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진 찍어 드리고 그렇게 다 사진을 찍어 드리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경복궁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비에 홀딱 젖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목사들이 이렇게 이곳에 온다고 비도 막아주시고 날씨가 더울까봐 구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게 걸어 다닐까봐 이렇게 경복궁도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 저는 다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통일 전망대를 갔었거든요. 북한 땅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민족들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걸까? 어쩜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예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믿는 저들의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김정은 같은 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돈을 쫓는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행복함을 더할까요? 평안함을 더할까요? 권력을 따라가는 것, 권력을 누리며 권력을 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줄까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을 생각하며 금식과 고백과 은혜를 삼함으로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고 내가 언제 금식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는지 여러분 지혜롭게 바라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과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 나갔던 삶을 살아갔던 때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삶을 따라 나아가면 새 천이 혼옷을 헤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새 헌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담는 그 순간 헌 포도주는 터져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힘드시지요? 삶이 답답하시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평안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져 있음을 믿으시며 오늘도 기쁨 누리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맡겨진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감으로, 그 믿음으로 더 지혜로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밤도 주께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평안을 다하여 주셔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오늘 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밤도 어머니가 아픔으로 인하여 아파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딸과 아버지가 아프셔서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들들, 또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듦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주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도움 되십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밤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밤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소중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르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